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그 놀라운 복음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이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음에 대한 자랑이 있을까요? 그 까닭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사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 담대한 확신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어려움도 그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그의 인생을 흔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정말 인생의 목적이 분명할 뿐 아니라 정말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그 담대한 확신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 까닭을 설명해 줍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 왜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것,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의 상태에 빠져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상태인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인지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 복음의 의미와 감동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차근차근 함께 보시겠는데요. 먼저 우리 1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아멘. 자, 여기서 먼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요, 보통은 진노라고 하는 것, 이것을 조금 한국말로 하면 화를 내는 것이잖아요. 화 혹은 진노, 이런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다지 권장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보시면은 이 화를 내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장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보통 죄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화를 낼 때는요, 보통은 자기의 욕심, 이기적인 욕망 혹은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화일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은요,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냥 죄예요. 근데 화를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 판단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기적인 욕망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선입견에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그 절대적 기준 앞에서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어서 한 가지 더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 성품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면서 그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정말 오래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분의 인내는 정말 오랫동안 참으시는 인내함이에요. 하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신다면, 영원히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인간은 어리석어가지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거예요. 누가 죄에서 돌이키겠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정말 기다리시지만, 정말 여기 이 이상을 넘어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이킬 가망성이 없어지는 바로 그 지점이 됐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장면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있는지 몰랐어요. 전 하나님이 계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요,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유대인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나 하나님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대답이죠. 뭐냐면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인생의 영혼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뭐냐면은 누가 내게 말해주지 않아도, 누가 내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요, 인간이 정말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영혼을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그냥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는 그것을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구별시켜주는 아주 특별한, 아주 독특한 인간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동물들, 만물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 동물들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는 달라요. 다른 모든 동물은 각자의 디자인으로 지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우리의 디자인의 원형, 원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 영혼에 대한 이야기. 오직 인간만이 그러기에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동물과 인간 사이에 아주 넘어설 수 없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아무리 귀여워도, 아무리 예뻐도 기도하진 않잖아요. 찬양하는 개 혹시 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차이.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어져 있어요.
게다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 날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 인생의 목적,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 날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나의 운명이에요. 예배는 나의 숙명이라고요. 예배는 내 인생의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 이 목적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평생을 헤매이잖아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청년일 때 확실하게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목적이란 내 인생의 본질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안 하면 내 인생은 왠지 모르게 허전해요. 뭔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딴 걸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된 예배의 대상을 예배하지 않으면 엉뚱한 걸 예배하게 돼 있어요. 예배하지 않고선 우린 살 수 없어요. 돈을 예배하든 명예를 예배하든 권력을 예배하든 사람을 예배하든요. 심지어 더 나아가면 우상을 예배하든 동물을 예배하든 난 뭔가 예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인 존재. 이게 우리의 이 존재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보아도, 그래서 내 안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여인이 느꼈던 그 빈자리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세상의 쾌락을 추구해봐도 안 채워지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뭐라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동물에게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돌아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수가 없는, 내 안에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절대자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분명 이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 못 느껴보셨나요? 제 이야기를 가끔 해드렸는데 제 젊은 시절 생각이 나더라고요. 청년 시절에 너무 깊은 고뇌와 방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 대학생 시절인데요.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못 떠났어요. 그건 제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어찌됐건 예배는 왔어요. 오후에 오든 저녁에 오든 하여튼 오기는 왔어요. 네, 그야말로 안개였는데, 근데 왜 그랬는가? 왜냐하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채워져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저는 알아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때 제가 드렸던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면 제가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면 제가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해가 제 인생이 바뀐 해였어요. 그 해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있을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같은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떠나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 여기 계시다면 저처럼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그럼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제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방황하던 시즌에 다시 돌아보면 문제가 이거였어요. 고민은 했는데 기도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고민은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 그런 분들 주위에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한번 입을 열어서 한번 이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십니다. 우리 이 해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진지하게 돌아본다면. 자, 이어지는 20절 말씀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자, 19절이 인간의 내적 측면으로 이야기했다면 20절 말씀은 외적인 측면이에요. 즉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세상 만물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어릴 적부터 받아왔던 그 진화론적인 모든 교육들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내 영혼이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즐겁게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와 산책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별다른 취미가 없는데 요즘 취미생활입니다. 아내와 산책하는 거 즐겁게 합니다. 근데 그래서 산책하기 좋은 길을 제가 많이 검색해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집에서 갈 수 있는 거 가가지고 산책 같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느꼈던 것인데, 보통 산책하기 좋은 길을 가면 옆에 꽃이 피어 있고 아름다운 나무들, 그리고 정말 이름을 알 수 없는 온갖 그 식물들이 막 자라나는 그런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산책을 할 때마다 느껴집니다. 뭐냐면 이렇게 들어있는 꽃을 봐도요, 너무 뻔한 꽃들 있잖아요. 그런 너무 잘 아는 꽃들. 근데 그런 꽃 하나하나도요, 그 꽃 한 송이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정교하거든요. 너무 정교하거든요. 색깔이 그냥 핑크라도 그냥 핑크가 아니에요.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 그 핑크가 그라데이션이 돼가지고 말이죠, 막 놀라운 거예요. 이게 막 그 색깔이 막 변해가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수십만 종의 그런 식물들이 있는데 그 식물들 가운데 하나도 불완전한 것이 없고 모두 다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완성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아직 진화 중인 게 없는 거예요. 아직 진화 중에서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완성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 처음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몸만 봐도 얼마나 정교한지, 할렐루야,
그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뭐 이게 좀 교만한 게 아니고 예. 제가 저번에 한 그 2년 전에 다리를 다쳤지 않습니까?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가지고 목발 짚고 올라온 거 기억나십니까? 네, 할렐루야. 제가 그때 정말 한 달 동안 나오지를 못하다가 처음으로 나온 예배가 전도 집회였어요. 그래서 다들 제가 나타날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나타났습니다. 목발 짚고. 그때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무릎 사진을 여기다가 무릎 그 구조도를 보여주면서 사람이 걸으려면 뼈가 있어야 하고, 사람이 걸으려면 근육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사람이 걸으려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연결되는 인대가 있어야 되는데, 뭐 단순한 구조만 봐도요, 자, 힘줄과 인대와 뼈가 제대로 그 중에 한 개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못 걸어요. 와, 어떻게 이걸 진화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진화란 진화의 과정에 있는 것이거든요. 진화란 무슨 뜻인지 아시냐? 불완전한 때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불완전한 때가 있었는데 진화되면서 온전해진다는 뜻인데,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게, 내 무릎은 조금이라도 불완전하면 못 걸어요. 목발 짚어야 된다고요. 조금이라도 불완전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의 날개가 조금이라도 불완전하면 못 날아요. 못 나는 새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여러분, 그냥 모든 편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됐을까? 우연히 됐을까? 아니면 온 우주 최고의 창조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성으로 이 모든 만물을 각자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최고의 계획과 디자인으로 하나하나를 독립적이면서도 아름답게, 하지만 어우러지면 더 아름다운 그러한 창조의 능력으로, 그 실력으로, 그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신 것일까? 설계자가 있을까? 디자인하신 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모든 건 선정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요, 여러분,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만방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전통에서 자연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통로였어요. 왜냐하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아름다운 그림은, 그 그림 작품은 작가를 표현해 주는 것과 같아요. 작품을 통해 작가를 만나잖아요. 똑같아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고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감동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그 산림욕이라고 해서 산림 속을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시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들에 핀 꽃 한 송이, 나무 가로수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차다못해 내 몸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지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정하고 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안 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부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제가 그러한 시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알지만 죄의 길을 멈추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 내가 이 죄를 멈춰야 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되는 쾌락이 너무나 컸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이건 놔야 되는데 못 놓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안 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지 않나요? 내가 요 선 이상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더 이상 가면 내가 헌신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 가면은 아울리치를 가야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한 쾌락보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내 인생의 영광과 축복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왜 그걸 포기하세요? 왜 그걸 포기하니? 전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느끼고 깨달아요. 왜 내가 좀 더 빨리, 왜 내가 좀 더 빨리 하나님 붙잡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오래 고민했을까? 이 생각 많이 합니다. 아직 고민 중이신 분 계시면 오늘 결단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스스로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할 뿐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문명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 내 지혜로 인간의 문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진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진짜 지혜는 하나님 주셔야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최고의 지혜는 창조주에게 있죠.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신앙이 깊어지면 나의 창조력은 떨어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반대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하나님 부어주시는 창조력과 그 지혜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지혜롭다고 하나 미련한 거예요. 허망하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이 교만은 뭘로 이어지냐면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자, 이어지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요,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 타락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있는지를 알면서도 부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교만이에요.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본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상 숭배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대신 뭘 섬겼다고요?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제3세계를 가본다거나 혹은 타종교, 여러분 하다못해 힌두교라도 가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온갖 동물의 형상들이 다 조각조각 되어서 어떤 상으로 만들어져서 인간의 경배를 받고 있어요.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피조물을 경외하게 돼 있습니다. 어리석죠. 내가 한 분을 경외해야 한다면 그분은 피조물일 수는 없죠. 피조물은 나와 동급이잖아요. 오히려 내 아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를 지으셨거든요. 난 피조물을 섬길 수는 없어요.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섬기면 그 관계가 뒤집혀요.
피조물을 섬기기 시작해요. 내가 한 분을 섬겨야 한다면 온 우주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기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을 섬기겠냐고. 그런데 하나님 안 섬기잖아요. 미련해지고 허망해지고 이것이 길인지 뭔지를 몰라요. 딴 걸 섬기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고대인들은 새와 동물과 피조물을 섬겼다면 오늘 우리는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권력을 섬깁니다. 쾌락을 섬깁니다. 그렇죠. 우상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도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있는지. 여러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잘 보시면 피조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지어낸 것들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라고요. 나의 창조주를 섬기지 않으면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기가 만든 것을 섬긴다. 어리석어요. 돈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수단입니다.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막 온통 뒤죽박죽이에요. 섬겨야 할 하나님은 섬기지 아니하고 섬기지 말아야 할 피조물을 섬기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의지할 수 없는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요. 여러분, 돈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상숭배가 우상숭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흐름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우상숭배로 빠져요. 그 우상숭배는 그 다음 구체적인 죄악으로 빠집니다. 우리 함께 다음 우리 26,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자, 보시면 이어지는 부분은 조금 크게 보면 성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은 우상숭배를 낳고 우상숭배는 바로 성적 타락을 낳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온갖 죄악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죄악의 목록에 앞서서 성적 타락을 조금 따로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여정을 보시면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우상숭배를 저지르는데요. 그것과 함께 성적 타락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요,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은요 항상 동시에 갑니다. 이게 쌍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짝이에요, 짝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적 타락이라는 것이 오늘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면서 이 부분, 성적인 이 부분이 악한 마귀의 가장 중요한 공격 포인트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 부분을 특별히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이라는 것이 가진 의미 때문입니다. 성은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이루는 가정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부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요, 부부의 관계를 벗어나는 순간 죄가 돼요. 순간 죄가 돼요. 근데 악한 마귀는 이 포인트를 집중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에 집중하며 가정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성적인 죄악은 그 방향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방향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성적인 타락은, 모든 성적인 죄악은 가정을 무너뜨리거나 가정을 세우지 못하게 하거나
있는 가정도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왜 마귀가 이 성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흔드는가에 대한 포인트는 바로 가정에 있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 공격의 그 끝에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장 귀한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공동체, 아담과 하와가 만든 가정의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이 가정은 바로 생명의 탄생과 계승이 일어나고, 이 가정은 바로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다음 시대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미래의 세대가 태어나고 그 믿음을 양육받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악한 마귀가 이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미래가 사라지는 거예요.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정을 흔듭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이 성적 유혹이에요. 자, 이 세속의 물결 가운데 여러분, 그저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마귀의 이 세속의 물결, 이런 성적인 유혹 가운데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시대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의 세대로 일어나십시오. 순결의 세대로 일어나십시오. 세상에 다 맞다고 해도 아닌 게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다 아니라고 해도 맞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수를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거룩과 순결의 가치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전 여러분을 권면드립니다. 가정의 꿈을 꾸십시오. 가정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가정의 정의를 알려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만나 이루었던 가정입니다.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이루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구조는 그런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예수 믿는 남자와 예수 믿는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었을 때 이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온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가정, 믿음의 가정.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그러한 가정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성적 타락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한 포인트를 짚고 있어요. 동성애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데 뭐냐면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 많은 인본주의적인 학자들이, 심지어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그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그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인간이 어떠한 논리로 궤변을 꾸며내도 성경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혹은 남자가 정상적인 관계를 뭐라고요?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꾼 것, 이걸 동성애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상이라는 말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성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인간을 지으신 분이세요.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지으신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걸 디자인하셨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장
24절을 보세요. 이것이 가정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남자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여자와,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세우는 것, 가정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한 남자와 한 남자가 아니었어요. 한 여자와 한 여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가정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므로 결국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은 이 성적 타락에 대한 포인트를 짚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동성애로 짚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명한 성경적 영적 기준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란 분명히 성적 타락의 한 형태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이 말씀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것은, 이것은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미워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품고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지 기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확신은 하기를 바라요. 성경적 기준을 분명히 붙잡고 우리가 함께 이 시대의 이 풍조를 이 풍조가 변화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세대, 순결한 세대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혹시 동성애적인 성향이나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바라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편견 없이 그냥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 우리 함께 읽을 때요, 우리 28절 말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요 이후를 아까 읽으셨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지만 온갖 죄악의 목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질투, 살인, 다툼, 사기, 악독, 수군거림, 헐뜯기,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을 궁리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함.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말해주는 죄악의 목록들입니다. 하나하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전체의 흐름을 보시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에서 우상 숭배가 나오고, 우상 숭배는 성적인 타락, 특별히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그 죄악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파생돼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될까요? 자, 이 모든 것의 시작을 보셨죠? 맨 끝은 현상이에요. 가장 본질이 있어요. 맨 첫 번째가 있었어요. 뭐였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의 죄악의 풍조, 이 죄악된 이 세상의 흐름을 뒤집어 엎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야 된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이 모든 것에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죄악들이 있나요? 현상 하나하나를 놓고 여러분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잘 안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주의해서 볼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죄악을, 이러한 타락한 상태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내버려 두심은 2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두시는 것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쫓아가서 야단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가 실패를 하고 그가 고통을 당했지만 그냥 두셨어요. 뭐예요 그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날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아.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나 이렇게 타락해 있는데 왜 하나님 나 그냥 두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탕자를 그 먼 나라에 막 찾아가지고 잡아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탕자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심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버려 두심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내버려 두심은 그 자체가 심판이다. 여러분, 탕자는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어느 순간에는 허랑방탕하게 살 때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탕자는요 아버지를 떠난 자체가 곧 심판이에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나무 가지는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심판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이미 온 거예요. 난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내가 단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고 계세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대해서 묵상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 혼자 사는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이고, 내 인생을 향한 절대자, 내가 그분을 확신하지 못할지라도 그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 속에 나 홀로 마치 던져진 존재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압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심판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지옥에 가봐야 알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냥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 주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여러분 가운데 좀 홀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해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계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이런 분도 일어나 보십시오. 오랫동안 하나님을 부정하며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왔지만 이젠 한계입니다. 난 한계. 나 한계입니다. 주님, 나 진짜 한계입니다. 나 오늘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이 있은 분도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동성애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님, 내가 세상의 논리, 인간의 그 허황된 그 이론을 따라 나의 이 육신의 정욕을 정당화하며 살아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말씀을 따라 거룩과 순결의 세대로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성적인 유혹과 타락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분도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주여 한번 해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버지,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버지, 오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영혼 주님, 오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었어. 내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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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고 계실 때 여러분, 그것을 괜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다려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양날의 검처럼 이 죄 가운데 내 인생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그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격려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아직도 내 인생에 아무런 일이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의 세대로 일어나십시오. 순결의 세대로 일어나십시오. 정직의 세대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성적인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 이것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 그런 가정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거룩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의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 드릴 때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소서. 거룩한 바람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거룩한 가정, 순결한 가정이 세워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아멘. 하나님의 일을 이루소서. 주님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내가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가장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우상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지어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땅 가운데 모든 성적인 죄악들, 성적인 타락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유혹하는 모든 악한 마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모든 음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짓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미혹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맞서서 역사하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의 킹덤 파이어니어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